자,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9절입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0절부터 39절까지 조금 긴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아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로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실패를 극복한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호렙산을 지나서 가데스바네아에 이르지요. 근데 그곳에서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는데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이제 돌이키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10명의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에 대한 사건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실패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허비하게 됩니다. 신명기는 이 38년 동안의 긴 허비하는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나안 진군을 명령하시는 이 시점에 이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사실 두 번째 실패하면 세 번째 기회를 주시고요. 될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2023년에는 여러분이 두 번째 기회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성공하게 하실 것이고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이루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시작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그냥 한 번 안 했다고 끝내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이 좀 허비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3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하여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 시간이 허비되는 건 우리 죄 때문에 할 수 없이 치러야 되는 대가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기회를 앞두고 쓰여진 책이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모세가,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인데, 설교에서 모세가 첫 번째 실패했던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기회를 주셔서 두 번째로 가나안 진군 명령을 받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실패했었지 하는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자, 이것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왜 실패했는지를 반추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왜 실패했고 왜 그 실패의 결과 38년을 광야 생활을 해야 됐는지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원인을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 두 번째 기회에서는 절대 실패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기회에서는 절대 실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도 주시고 세 번째 기회도 주시고 계속 주시는데,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한다면 두 번째도 또 실패할 거고요, 세 번째도 또 실패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첫 번째 실패할 때 왜 실패했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했던 이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때 왜 실패하게 됐는지를 반추해 보고, 그래서 두 번째 기회에는 절대로 실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에는 실패하는 원인이 있어요. 사업이 실패하든 입시에 실패하든 하여간 모든 실패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실패입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에게는 그래요. 적어도 크리스찬에게는 삶의 어떤 종류의 실패든지 뭐 관계가 실패했던, 아니면 사업이 실패했던, 취업이 실패했던, 아니면 입시에 실패했던, 하여간 어떤 종류의 실패이든지 간에 적어도 크리스찬에게는 그 원인은 영적인 실패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자, 영적인 실패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실패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 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불순종, 따라가지 못한 것, 그것이 영적인 실패인데, 하여간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는 적어도 크리스찬에게는 이 영적인 실패에서부터 기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대로 했는데 실패할 리가 없지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닫고 여시고 직접 책임지신다는 것도 어떻게 실패합니까?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에 실패했다는 것은 내가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하여간 중간에 뭔가 삐끗한 게 있는 거예요.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중간에 삐끗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기회 앞에서 모세가 권면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왜 실패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를 돌아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실패가 아니라 영적인 성공을 취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만이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론 이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걸 얘기합니다. 실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을 실패한 거예요. 성공은 뭐예요? 사업이 잘 되고 입시에 붙고 그런 거는 다 이제 부차적인 거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따라서. 성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 그런 대로 했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했는가, 그게 영적인 성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실패는 왜 일어날까요? 거기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실패 또는 불순종은 한 번에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던 이야기를 모세가 쭉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천천히 따라 읽어가다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실패가 진행되는 게 보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실패가 진행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실패의 과정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실패를 끊어내야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데스의 실패를 통해서 영적인 실패에 이르는 과정, 영적인 실패 프로세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반추함으로 24년도에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역사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살펴보죠. 자, 영적인 실패에 이르는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21절입니다. 자,
자, 2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모세가 이들에게 뭐라고 권면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네, 여러분, 실패의 첫 번째 프로세스는 뭐냐면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거예요. 네?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행하기를 주저하고 그 일을 행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적인 실패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실패하는 것은 언제나 여기서 시작해요. 언제나 예외 없이 여기서 시작해요. 두려움과 주저함.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주저하는 마음이 있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실패 프로세스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 프로세스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끊어내셔야 돼요. 두려움과 주저함의 마음이 들 때 딱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성령님 약속하신 대로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마음이 채워져야 성공의 프로세스로 들어갈 수 있지, 이 주저함과 두려움을 계속 여러분 마음에 두시면 실패의 프로세스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을 움직이지 않아요. 두려움은 오히려 영을 마비시켜요. 두려움은 영을 마비시키고 혼을 움직이게 합니다. 꼭 두려움이 아니라도 주저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담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마음. 뭐 그런 마음 여러분 솔직히 든 때 있잖아요. 예? 이거 하나님 뭔가 이렇게 푸시하시는 것 같은데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좀 부담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뭐 꼭 거기까지 꼭 그렇게 뭐 이런 마음 드는 거. 이게 뭐냐면 주저하는 거거든요. 주저하는 거. 그리고 모세의 말에 의하면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거. 그게 실패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주저하는 마음. 꼭 그렇게까지 부담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이 마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인생 40년 허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인생 40년 허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실패의 시작점이냐 하면 이 두려움 또는 주저함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믿음이 없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너희를 위해서 먼저 일하시고 너희 목전에서 이 일을 다 행하시고 마치 아비가 아들을 안고 가듯이 그렇게 안고 가실 것이고 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고 주저했던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하고 주저함이 왜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냐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두려워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앞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앞서 싸우실 거야. 이 믿음이 없을 때 생기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당연히 영을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게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 어떻게 영을 움직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이 두려움이 들어오면 부지런히 혼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안 움직이니까 내 두려운 상황은 어떻게든지 타파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꾀를 내는 거죠. 부지런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은행에 갈까 뭐 할까 부지런히 꾀를 내는 그 꾀가 뭐였어요? 정탐꾼 보내봅시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 언제 하나님이 정탐꾼 보내라 그랬어요? 그냥 가서 치라 그랬지. 그냥 올라갔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승리하는 건데 꾀를 내는 거죠. 꾀를 내서 이제 그러니까 호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반면 주저하는 마음은 뭐냐면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도 않고 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말해요. 또는 아빠가 아이가 위험에 처하잖아요.
아이가 아직 모르나 3살, 4살 되는 애가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지고서 갑자기 길 한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러면 엄마는 앞뒤 안 가립니다.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지도 않아요. 그냥 뛰어가서 애를 잡습니다. 예? 이 엄마가 말이에요. 1초도 망설이지 않아요. 제가 거기서 망설이는 엄마는 본 적이 없어요.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뭐 차가 이쪽에서 오는지 뭐 하는지 뭐 신호등이 파란불인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애를 보고 뛰어가서 야! 그러고 붙잡아내요. 왜? 사랑하니까. 주저한다고 하는 건 뭘까요? 아이가 들어갔는데 차가 가도 돼? 이러고 있는 건 무슨 의미예요? 아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게 보이지 않고 그냥 뛰어들어요. 그런데 주저하게 되는 건 뭐냐면 사랑의 부재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10의 1조 하라 그러면 10의 2조 3조 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1조를 뭐 세전 11조예요? 새우 11조예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속이 터져요. 아니 하나님이 세전 새우 따지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건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무슨 돈을 갈취하는 분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죠. 그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인데 그거를 무슨 세전 따지고 새우 따지고 그럴 바에야 안 드리고 말지. 그렇게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지겹도록 반복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몰라요. 살 수 없이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면 여러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그것까지 해야 돼? 이건 여러분 사랑의 부재예요. 사랑의 부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으로 성공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영적으로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입이 닳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사랑해라. 아마 신명기 정말 수도 없이 반복해요. 그것이 성공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가 성공 가도로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고 주저할 때 여호와를 믿는 마음도 없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럴 때는 실패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뭔가 부담이 되고 주저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지금 실패 프로세스가 시작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아니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끊으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실패 프로세스의 두 번째 단계는 혼의 꾀를 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혼의 꾀. 자,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영은 움직이지 않고 영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믿음은 발휘가 안 되고 이거 어떻게든지 여기서 헤쳐나가긴 해야겠고 그리고 이제 혼을 굴리면서 꾀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치라 그러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꾀를 내서 차마 안 됩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못 하겠으니까 정탐꾼 한번 보내보죠. 정탐꾼 한번 보내보죠.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좋습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살핀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모세도 이 생각에는 찬성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전쟁하려면 약간 전략이 있어야 되니까 들여보내자 그러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마음 두려움과 주저함이죠. 잘못된 마음에서 시작된 전략이 잘 될 리가 없죠. 동기가 잘못됐는데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동기로 정탐하니까 정탐하는 내내 이 사람들은 뭐만 찾냐 하면요. 안 가야 될 이유만 찾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셨죠? 내가 이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냥 안 한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하십니까? 안 해야 될 이유만 찾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불가능하고 저게 불가능하고 이렇게 하면 이 문제 생길 거고 저렇게 하면 저 문제 생길 거고 계속 그것만 찾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가서 뭐만 본 거예요? 그 중에 10명은 올라가면 안 되는 이유만 본 거예요. 왜 올라가면 안 되나?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장대해. 안악자손이야. 두 번째, 왜 안 되냐? 와, 성벽이 엄청 높아. 저걸 어떻게 올라가겠어? 세 번째, 성문도 튼튼하게 잠겨 있어. 성이 튼튼해. 아유, 저기는 못 올라갑니다. 안 되는 이유만 찾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동기가요, 저건 우리가 정복할 거야, 그게 확정됐으면 뭘 찾았을 것 같으세요? 전략을 찾는 거죠.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 어떻게 쳐야 될까? 이걸 찾았을 텐데 동기가 두려움과 주저함이니까 안 될 이유만 찾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될 것만 보고요. 마음에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는 사람은 안 될 이유만 봐요. 우리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전쟁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당연히 지혜가 필요하지요. 전략도 필요하고 또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모세도 찬성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지만 이 지혜는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이루기 위한 지혜여야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지혜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뭘 할지 말지를 또 지혜를 짜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건 일단 하는 거고, 어떻게 잘할까, 이게 지혜인 거지. 지혜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할지 말지를 자기가 결정해. 이건 지혜가 아니고 불신이고 교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고, 할지 말지를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교만이지요. 자,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 지혜라는 이름으로 실수하지 마십시오. 지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더 잘하기 위한 것이 지혜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하튼 열정을 가지고 정탐하십시오. 보이는 게 다를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정탐해 보세요. 보이는 게 다를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일해 보면요,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안 할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고요, 할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일해 보면 딱 보여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계속 안 할 이유를 찾아요. 계속 안 할 이유, 안 되는 이유, 그거를 계속 찾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된다, 그리고 어떻게 더 잘할까를 계속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자, 둘 중에 여러분 누가 성공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실 것 같으세요? 저도 함께 일해보면 여러분, 안 될 이유 찾는 사람은요, 관도 내가 할게, 막 그게 여기까지 올라와요. 답답하거든요. 하려는 사람에겐 보이는데 안 하겠다는 사람은 그걸 못 봐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하려는 이유를 찾는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안 되는 이유만 계속 보여요. 그런 사람의 인생은 결국 실패합니다. 왜? 안 되는 것만 계속 찾는데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 되는 걸 찾아야 성공을 하는 거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행함에 있어서도 안 될 이유를 찾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도 보면은 이 안 될 이유를 계속 찾는 사람은 계속 일들을 줄여가요. 계속 일들을 줄여가서 원래는 국가 단위 행사를 하기로 기획했다가 그건 안 될 거야, 도시 단위로 줄였다가 그건 안 될 거야, 동네 단위로 줄였다가 안 될 거야, 가정 행사하고 끝나요. 진짜로 그래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모여서 체육대회 해보자. 그 수준으로 해서 되겠어? 도시 단위로 해보자. 국가 단위로 해야지. 이렇게 키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성공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여러분, 후자가 성공하는 거죠. 이 여러분, 안 될 것만 계속 보는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만 계속 보여요. 그리고 그것만 계속 찾아요. 그럼 그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되는 것을 찾으십시오. 물론 아무거나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안 되긴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는데 되지요. 그러면 되는 이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하나님을 섬길까? 이걸 찾아야, 그래야 영적으로 성공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건축원금을 하기로 했어요. 건축원금 새해부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거. 건축원금을 하기로 이제 새해 서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서원한 것만큼 하세요? 아니면
아유 그렇게 서운했어도 어떻게 거기까지 하겠어. 조금 덜 하세요? 아니면 그래도 그것보다 더 해야지 더 하세요? 아니 그게 우리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제가 거시기 한 게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90%뭐 이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물론 그 정도라도 많이 들어온 건데 아니 서원을 했으면 110%가 들어와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될 거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한테 100을 드리겠다고 했어도 110을 드리고 120을 드리고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마음이지. 100을 드리겠다고 해놓고 80, 90 그러고 그때 그렇게 많이 서원하는 거 아니었는데 막 이러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무슨 성공이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다 기어 들어가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 이 될 거를 찾으세요. 될 거를. 안 될 거를 계속 찾으면 그 인생은 결국 실패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자, 될 길을 찾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 될 길 찾지 말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말이에요. 말.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그들의 보고는 다 부정적이었죠.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안 되는 마음으로 안 될 이유를 찾았으니까 당연히 안 된다는 말이 나오죠. 안 된다는 마음으로 안 될 이유만 찾아다녔으니까 거기서 갑자기 된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순서지요. 안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에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 말을 하는 순간 그게 거역이 됐어요. 물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도 올바른 마음의 태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처음에 탁 드는 순간 어이구 어떡하지 이런 마음 들 수 있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성령님 앞에 담대함을 구하고 그러면서 또 담대한 마음 주시면 앞으로 나가고 돌파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말해버리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거역으로 딱 확정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말하는 순간이에요. 이건 정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우리가 복일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건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순간 딱 확정되는 거 아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요즘은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앙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훈련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훈련들을 하는데 결국 이 훈련의 본질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말하는 거 훈련하는 거구나. 결국 말하는 거 훈련하는 거구나.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힘들었던 순간들을 보시면 항상 뭐가 있냐면 잘못된 말이 있어요. 자, 부부싸움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한마디만 안 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 한마디만 안 했으면. 그랬으면 싸움 전혀 안 일어났거든요. 딱 한마디 때문에 일어나거든. 말하는 순간 확정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부부싸움 하기 전에 그 말이 나오기까지 마음에 화나는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순간을 딱 인내하면서 넘어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말을 딱 하면 거기서부터 전쟁이 일어나죠.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거역이 확정되는 순간인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요. 딱 우리가 말하는 순간 그 거역이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 판결이 나는 거예요. 생각까지는 아직 거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을 하는 순간 이제는 빼박입니다. 실체가 돼요. 말은 여러분 실체입니다. 거역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말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1차 저지선은 물론 마음에서 두려움과 주저함을 막아야겠지만 2차 저지선은 어디냐 하면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한 저지선이에요. 말. 의지로 말을 제어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그냥 의지적으로 된다고 말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아무거나 된다고 얘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거 말이에요. 네. 네?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거는 그냥 된다고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 생각도 따라와요. 네,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네,
그 마음속으로 이게 정말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이 있지요. 뭐 하다 보면 그냥 항상 이건 무조건 돼.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 하다 보면 두려울 때도 있고 이거 안 될 거. 이건 좀 무모한 것 같은데. 돼? 안 돼? 돼? 안 돼? 해 말어? 해 말어? 고민을 한참 합니다. 마음속으로 한참 고민하다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더 커요. 이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더 큰데 그렇지만 그냥 믿음으로 지르는 적이 있어요. 된다.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 모여놓고 이거 합니다. 됩니다. 그러면요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 다음부터 제 마음이 되는 이유를 막 찾아요. 제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 입이 왜 되는지를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녀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 말하기 전까지는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막 망설이고 고민하고 그러던 사람이 말이에요. 딱 된다고 얘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제 마음이 될 이유를 막 찾아다니고 제가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된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니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말의 능력이에요. 말의 능력이에요. 말은 여러분 영이라 그랬죠. 말은 영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존재만 말을 해요. 성경 잘 보세요. 영적인 존재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말하시고 천사가 말하고 마귀가 말하고 사람이 말하고 끝. 영적인 존재만 말을 해요. 말은 영에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말씀이 영이잖아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순간 그것이 창조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될지를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된다고 얘기했으면 되는 것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고 안 된다고 얘기했으면 뭐 미안하지만 안 되는 걸 창조해 가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 의지적으로 제어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말입니다. 결국 말이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말로 부흥하는 거고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도 말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뒤에서 말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의 입에 담습니까? 그건 거역입니다. 2차 저지선에서 막으십시오. 여기서 막지 못하면 끝이에요. 이 말이라고 하는 2차 저지선에서 막지 못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실패까지 직행합니다.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창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패까지 갑니다. 말로 선포하는 순간 결국 성공과 실패가 거의 결정된 거예요. 아멘?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계속 축복하는 말, 계속 칭찬하는 말, 된다는 말, 감사하는 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다 성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부터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단계 27절입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네 번째 단계는 원망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역의 말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사람을 향한 원망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딜레이 없이요. 원망역으로 바로 직행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그 다음부터 원망이 바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안 된다고 얘기해버린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까지 원망했습니다. 자, 실패의 네 번째 단계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의 입을 살펴보십시오.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불평하는 말이 나옵니까?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실패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서부터 실패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실패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과 말에 감사를 담고 있지 불평과 원망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불평이 나오고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뭐잖아? 광야 40년의 시간, 실패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 하려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불평 안 나와요. 어떻게 할지 거기에도 바쁘고 정신없는데 뭐 불평까지 하고 있겠어요. 하려는 사람은 불평이 안 나옵니다. 안 하려는 사람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결국 그래? 그렇게 하기 싫어? 그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뺑뺑이 돌다가 죽어. 그리고 40년 그냥 보내신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계속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다음 단계입니다. 실패 프로세스의 5번째 단계 28절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자, 실패 프로세스의 5번째 단계는 낙심이에요. 낙심. 자, 이제 모든 의지가 꺾여요. 힘도 빠지고 소망도 없어집니다. 마음은 온통 우울하고 어둡습니다. 이게 실패의 5번째 단계예요. 낙심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낙심은 전염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 10명이 낙심하니까요, 그 수많은 수십만의 백성이 다 낙심합니다. 다 낙심합니다. 낙심까지 왔으면 이제 실패의 문턱입니다. 사실 돌이키기에는 좀 늦었어요. 그 전에 돌이켜야 되는데. 이 낙심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원수가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나는 작고 세상은 커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상황과 세상만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 커 보이는 세상과 상황이 나를 압도합니다. 이게 이제 낙심된 상태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가 커 보이세요? 하나님이 커 보이신다면 할렐루야, 그것은 성공 가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예? 상황은 커 보이고,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낙심한 마음입니다. 그 실패의 문턱에 있는 거예요. 실패의 문턱에 있는 거예요. 자, 6번째 단계입니다. 29절부터 3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분명히 모세가 이 말을 하거든요. 백성에게 너희 두려워하지 마, 너희 주저하지 마. 하나님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봐봐. 10가지 기적을 베푸시면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에서 돌보셨고 다 하셨잖아. 그런데요, 낙심한 백성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실패의 6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도 안 들어와요. 설교 말씀도 안 들어오고 성경 펼쳐도 안 들어오고 펼치지도 않아요. 네, 또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내가 얘기하는 말도 안 들어오고 셀에서 얘기해 주는 말도 안 들어오고. 여러분, 실패를 달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보여요. 그 다음 스텝이 뭔지. 아이고, 저렇게 가면 큰일 나는데. 보이는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들어요. 아니야, 그렇게 안 하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안 하셔. 성경 말씀 봐봐, 이렇게 된다고 돼. 그래도요, 안 들어와요. 귀가 그냥 막힙니다. 이게 실패의 6번째 단계예요. 이미 말로 선포해버리고 원망하고 낙심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갑니다. 이제 실패가 현실화된 거예요. 자, 7번째 단계입니다.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로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7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젠 이미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실패가 선포됩니다.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로 들어가라 하는 동안에 빨리 돌이켜야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그때는요, 이미 실패가 선포된 겁니다. 이때부터는 실패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심판만 기다리는 거예요. 38년의
흘러가는 시간이, 그 실패의 시간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2024년은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해가 될 겁니다. 두 번째 기회는 실패하지 맙시다. 두 번째 기회는 실패하지 맙시다. 요번엔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39절 잠깐만 띄워볼래요? 좀 딴 얘기긴 하지만 저 39절이요. 재밌는 것은 침례교가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신학적인 근거입니다. 보면 뭐라 그러냐면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는 그냥 들어갈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죄로 인하여 심판하셨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어른들을 심판하셨지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아이들까지 심판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다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고 믿어요. 그게 한 4살이 될 수도 있고 7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때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믿는 게 침례교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알고 영접할 수 있는 나이, 그 나이가 돼야 그 다음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나이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을 넘어가게 하신다. 그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게 이제 39절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똑같이 죄를 졌는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아이들한테는 죄를 묻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그냥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약간 그렇게 근거가 됩니다. 참고로.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조금 긴데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심해.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냐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 되느니라. 예. 마지막 8번째 단계는 뭐냐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뒷북치는 거예요. 예. 종교적 열심을 냅니다. 자, 실패와 심판이 선포되면 그제야 정신이 듭니다. 어이쿠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징계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늦게 열심을 내요. 혼의 열심이죠. 분명히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 이제 그쪽으로 못 가. 너희 가나안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할 거 아니야. 반대로 가.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가. 그러는데 듣지 않고 산지로 올라가죠. 혼적인 열심, 종교적 열심이 이 실패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냥 그때라도 순종하고 갔으면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거기서 종교적 열심을 내는 바람에 전쟁에서 죽잖아요. 실패가 더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싸웠던 싸움은 결국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성경은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는데 내 생각, 내 열심을 가지고 싸웁니다. 용감하게 전쟁에 나가지만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기는 내 감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회개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는 통곡하면서 여호와 앞에 회개했대요. 그런데 참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듣지도 받지도 않으셨대요. 듣지도 받지도 않으셨대요. 용감한 헌신 그리고 통곡하는 회개. 아마 주변에서 그 말씀을 봤다면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건요 참 분별이 어려워요.
참 분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도 속습니다. 감정적인 열심을 영적인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적인 회개를 영적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뒷북치지 마십시오. 실패했으면 그때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거기서 뭐 종교적인 뭔가 저 그런 경우 봤거든요.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실패하고 나면 죄책감에 헌금을 왕창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퉁치자는 거죠. 응? 내가 그전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 실패한 거에 대한 이제 고통도 있고 죄책감도 있으니까 그때 헌금을 왕창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퉁치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냥 그 죄책감을 해소하려는 퉁치려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것은 실패를 더 심화시킵니다. 또 다른 불순종이 나오는 거죠. 내 혼의 꾀, 종교적인 열심 그거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공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의 제일 중요한 열쇠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면 안 돼요. 그건 교만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말씀 마무리합시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실패를 답습하지 맙시다. 아멘. 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실 겁니다. 이제 기어를 쉬프트업 하십시오.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저지선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에 혹시라도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다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실패가 시작되는 프로세스의 시작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담대함이 임할 때까지 성령님 앞에 머무셔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 주저함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담대함이 나올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패를 저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마음이 계속 돌아가도록 놔두시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쭉 가다가 결국에 실패하게 됩니다. 거기서 끊으십시오. 두 번째 방어선에서 만약 거기서 실패가 아니지. 거기서 약간 그렇게 하셨으면 두 번째 방어선에 승리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 하시면 안 돼요. 안 될 이유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는데 왜 안 됩니까? 아무리 산이 커 보이고 아무리 성읍이 높아 보여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될 이유 찾지 마시고요. 될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된다고 말하세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된다고 말하세요. 불평을 여러분의 입에 두지 마세요. 계속 감사만 두십시오. 저주를 여러분의 입에 두지 마세요. 계속 축복만 두십시오. 그 뒤에서 딴 사람 뒷담화 까는 거 있잖아요. 이게 참 재밌거든요. 해보면 사람이 제일 재밌는 게요, 뒤에서 딴 사람 흉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재밌어요.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여러분의 입에 있으면 그게 다 여러분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좀 예민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민함은 뭐냐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흉보고 하는 말들을 할 때마다 영이 불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영이 불편해졌으면. 근데 저도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제 영이요 불편해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그 마음이 들어요. 좋은 말 하시는 거예요. 좋은 말, 축복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려면 그 사람 앞에 가서 하세요. 아니 그 사람이 그 말 들어야지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치겠다는 생각 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해야지 뒤에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한테 그 얘기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거예요. 이런 말을 여러분 입에서 끊으세요. 아멘. 2024년에는 정말 여러분 입술에서 축복의 말들, 감사의 말들, 그런 말들만 계속 쏟아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꼭 그렇게 보여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그 말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래야 성공하는 가도로 들어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안 된다는 말 해보십시오. 몸이 아파도 여러분 아이고 죽겠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이고 살겠네 그러시면 되는데 왜 아이고 허리 아이고 죽겠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입에서 다 끊으시라는 거예요. 죽긴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멘. 계속 감사의 말씀을 하시고 된다고 말씀하시고 진짜 몸이 아프면 아이고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아이고 죽겠네 뭐 이런 얘기들 이게 다 저주하는 말이에요. 네. 말을 여러분 사수하십시오. 말을 사수하십시오. 그랬을 때 실패의 프로세스가 멈추고 성공의 프로세스가 시작될 겁니다. 2024년은 모두 다 성공하시고 모두 다 승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렵거나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마음을 도와주십시오. 두려움과 주저함을 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좀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4년에는 어떠한 부정적인 말도 내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저주도 내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하는 말만 하겠습니다. 축복하는 말만 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